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처럼 혹 재미가 없더라도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하고 달려드니까 그 호랑이 눈빛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앞발이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호랑이가 달려드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한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눈을 떴더니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살았다. 이제 호랑이가 기독 호랑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호랑이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님도 기도를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호랑이가 그럼 넌 식사 전에 기도도 안 하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저도 기도에 관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오래 했지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를 더 적절한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건 늘 고민거리입니다. 아마도 남서울교회 50년 역사를 둘러보면 눈물 어린 기도로 물론 자신의 형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이 교회 위에 쌓여진 기도의 양과 그 기도의 깊이는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50년을 이제 이어가는 여러분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앞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분량, 기도의 깊이, 이런 깊이가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삶과 기도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늘 기도에 관해서 부족을 느끼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지금도 저의 기도의 훈련 가운데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나왔는데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1장 9절 자막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성경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를 두루 살펴보면 초반에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여기에 주목해보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기도에 특별히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에게 특별히 빌립보서 1장 9절의 이 기도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10절도 올려주시고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11절 사이에 한 기도의 내용을 거의 다 이렇게 외우시게 되기를 기대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 내용이 아마 쏙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지가 뭐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 사이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펜도 있으신 분들은 괄호를 쳐놓으셔도 좋아요. 요거는 수식입니다. 골자는 너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도록 나는 기도하노라. 바울의 기도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잘 안 들으시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서울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안 하시지 않아요? 오늘부터 이런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쪽은 믿음이 별로 없으셨어요.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전도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모태 신앙이긴 한데 반쪽 모태예요. 이제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기는 했는데 어머니 쪽에만 신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으신 분은 저희 외할머니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냐, 평양을 주름 잡는 신여성이었습니다. 1910년도 초반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그 당시에 아마 평양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여성이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릴 때 그런 기도 들으신 분 많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기도도 좋아요. 이 기도를 참 좋은데, 여러분 오늘 한번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있다면 그들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합당한 건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생기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난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나요? 너무 잘 나가서 세상에서 바빠서 신앙생활 등한시하는 것이, 평소에는 뭐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중요하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덜컹,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패닉이 일어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혹시 딜레마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이 기도를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사랑하는 아무개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게 효험이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의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대충 2021년도 데이터인데 옛 경험에 의하면 그때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딱 일어나더라고요. 이 데이터에 보게 되면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표된 건데 10대 아이들이 불안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성인들은 19%가 불안에 시달리는데 10대들은 32%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남자들이 26%인데 여학생들은 38%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그 4명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해설이 더 흥미로워요. 불안에 시달리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들은 더 불안하대요. 근데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도 그런 불안을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하면서 싫었던 불안을 자녀들이 경험하는 걸 보면서 그 부모의 불안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갑자기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는데 딱히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이라면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매우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은 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 기도를 준 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지체인 한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도 수준이 있는 기도가 자녀들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 본교에서는 거의 안 하는 얘기인데, 이제
사랑하는 화정부 목사님 섬기시는 남서울교회 왔으니까 저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둘 주셨어요. 큰애가 아들인데 만으로 36살이고요. 둘째가 딸인데 만으로 32살입니다. 33살 됐네. 근데 이 친구들을 지금 보면 참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젊어서 아이들 낳고 키울 때는요, 그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암암리에 받은 것 같아요. 목사는 가정에 신경 쓰면 안 되고, 애들 키우는데 너무 이렇게 힘쓰면 안 되고, 목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놔두니까 사실 크긴 크더라고요. 그럼 나쁘지 않게 제법 잘 크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자녀를 보면서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때는 너무 바빠서, 어려서 몰라서, 그때는 철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잘 못해서 조금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가진 부모님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최선으로 1등으로 정말 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을 시켰어도요, 돌아보면 조금 더 해줬을 걸, 조금 더 이것 가르쳐주고 이런 경험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도요, 이제 다 지났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자, 아까 괄호 안에 넣었던 부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구절을 보시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에 어떻게 풍성해지냐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과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봐도 좋고요, 요것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이해도 좋은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10절 앞부분에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골자 뽑을게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총명과 분별력이 따라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총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내가 가장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허상일지 몰라요. 진짜 우리 자녀 안에 있기를,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총명, 그리고 분별력, 그것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이런 총명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총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 총명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 안에 한 8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다양한 그 원어가 총명이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명해지려면 이제 좀 총명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총명이라는 말의 뜻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8개 부분을 이렇게 쭉 다 훑어 살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지더라고요. 총명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째는 폭넓은 이해력입니다. 폭넓은 이해력이에요. 총명한 사람들은요, 넓게 이해합니다. 이게 좁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넓게 이해해요.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딱 하나로 뭉쳐져서 이해가 되는 이 현상이 총명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명의 두 번째 요소는 돌파력이에요. 돌파력. 성경에 다니엘이 굉장히 총명했죠. 다니엘이 굉장히 총명했는데
다니엘의 총명을 보면 어려운 일들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이 총명은 돌파력이 됩니다. 세 번째, 이걸 사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총명이라는 그 어휘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어우러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어우러지는 의미. 그러니까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기도를 만나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틈틈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속에 말씀 그대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간에 쉽지 않은 기간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정말 저희 아이들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이비리그 이런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총명한 게 보여요. 총명이 똘똘함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저희 아이들 속에 있는 총명함은 똘똘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어떤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뭐냐면 잘 어우러져요.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우러져요. 그런데 이게 잘 어우러지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상황 속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총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총명해지고 싶으세요? 별로 아니세요? 총명해지고 싶은 분들은 좀 웃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녀가 총명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총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2개의 이민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처음에 LA 서부 지역에서 10년 담임 목회를 했고요. 동부로 옮겨서 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선교를 나갔을 때였는데 그때도 중국 선교였습니다. 한족들 한 이제 젊은 커플들 한 30명, 한 15커플 정도 되고 그들에게 믿지 않은 가정들에게 이제 믿음을 이제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수련회 같은 거를 했었어요. 저랑 같이 간 그 팀 멤버 중에 한국에서부터 약사를 하시다가 이민 가셔서도 약사를 하셨던 부부가 계셨는데 부부가 약사세요. 근데 권사님만 쫓아갔어요.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부에 있는 교회 담임 목회 갔는데 이 은퇴하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분들이 심호할 때 내가 담임 목회했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다. 이 정도로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만 따라갔는데 이 권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도요, 선교지에 나가면 거의 한 10사람 몫을 하세요. 아주 그 섬김이 탁월하시고 약사기 때문에 약으로도 도움이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있고요. 근데 그 주최 측에서 젊은 부부들에게 간증을 할 분을 좀 찾아달라고 해서 제가 그 권사님께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작하면 오래 걸려. 근데 간증 시간 5분이야. 그 주최 측에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5분만 간증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5분입니다. 5분.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 더 5분입니다. 네, 이제 권사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요. 제가 제 남편을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굉장히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이게 딱 각이 30분 각이야.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오더니 완전히 거기에 미쳐가지고 자기보다 거기 가는 걸 더 좋아한대요. 알아보니까 교회래요, 교회.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죠. 결단을 내리라고. 내가 좋냐, 교회가 좋냐.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루 있다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가 더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러자 기절할 뻔했대요. 너무 약 올라서 자기도 교회 나가봤대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고 거기서 캠퍼스 커플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제가 얘기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요. 몇 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예수 믿고 캠퍼스 카플 됐어요 하고 딱 끝나요. 5분이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져 하는데 딱 진짜 5분 걸렸어. 야, 제가 볼 땐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권사님 너무 제가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미국에선 허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그해드리면서 권사님 너무 훌륭하셨어요. 너무 적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면 적절해져요. 여러분 다소 주책스러운 거 그거 사랑이 풍성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남들 다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 다 깨트리는 행동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총명이 생기는데 이 총명함은 똘똘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총명에서 중요한 요소는요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 잘 어우러진다는 총명 속에 이게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우리말들도 요즘에 이제 한국화됐는데 에스테틱이라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미학이란 얘기잖아요. 아름다움이란 얘기인데 그 아름다움은 이게 현란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에요. 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 총명의 하나의 요소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총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 섬길 때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총명을 가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총명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기도문을 다 외우셔야 돼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같이 따라온 게 뭐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은 이제 제해버려요. 왜냐하면 원문에서 보면 지식은 총명 안에 이렇게 포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때 1차적으로 도착하는 목적점이 하나 있어요. 얻어지는 이 소득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시대 여러분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분별력이 뛰어나야만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일이 참 많잖아요. 문화 자체가 헷갈리잖아요. 저도 이제 6학년 4반인데요. 요즘 문화를 보면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헷갈려. 이게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사는지 이게 가상 속에 사는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런 데 분별을 어떻게 해요? 이 분별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 이 분별력이 있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큰 그림, 이거를 구속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로 세상을 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도 어떻게 생기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남서울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용량을 넓히시는 일에 힘쓰겠다. 오늘 이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로 돌아오고요. 이제 아이들 얘기는 여기서 끝냅니다. 근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도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의 어느 분들처럼 참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잘 못해줬던 시간이 아쉬웠을 때 그때부터 이 기도를 틈틈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30대 중후반들이 이렇게 되어가면서요 제가 보니까 분별력들은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건 아직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지극히 선한 것은 사실은 보화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발견한 보화 속에 있습니다. 진주 속에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해갖고 이 맛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맛을 알면 다른 맛에 속지 않아요. 다른 맛을 탐닉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여기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요. 이제 지극히 선한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이제 총명, 분별력 이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오늘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지금 분별력과 총명은 덧붙여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 일에 덧붙여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며. 요게 신기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신기하냐면요, 요 말이 입에 탁 붙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잠시만 훈련하면요, 요 기도가 입에 척 붙어요. 앞으로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붙죠? 마음에 탁 붙죠? 한번 이제 입으로 해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자, 제가 시작하면 하시는 겁니다. 시작.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한 번 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바울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다음으로 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제 삶을 좀 이제 길게 사신 분들은요, 이 기도가 더 절실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제 뭐 다른 소망이 뭐 크게 더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 다 시키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임을 충분히 마치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 경우에 이 기도가 정말 입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젊은 세대부터 필요합니다. 진실한 것만 오래가요. 오래가는 거 보면 진실한 거더라고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다는 뜻을 원문에서, 이렇게 우리 본문 안에서 살펴보면요, 진실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동기에 불순한 게 섞여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착한 게 진실한 게 아닙니다. 동기에 불순한 게 섞여져 있지 않은 게 진실합니다. 이제 이게 다 빌립보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바울이 각 편지마다 초반에 이렇게 기도문을 적을 때 이 기도가 그 편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기쁨이거든요.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잖아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이 기쁨이 주제라고 보긴 사실 어려워요. 사실 저는 그래서 기쁨을 중심으로 빌립보서에서 제 판단은 성도들 사이에 동력이 이루어지는 게 빌립보를 쓴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여러분, 이제 5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정말 여태까지는 잘 달려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남서울교회는 교회 이때까지 잘 달려오셨잖아요. 이제 나머지 50년도 지금 달려온 것보다 더 잘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제 제가 8월 초가 이 설립 기념일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이제 마치고 이제 뒤에 이제는 앞으로 나갈 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사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실한 교회 좀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섬기는 자들이 동기에 뭐 딴 거 섞이지 않고 내가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생겨야 이 다음 50년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한 것은 동기에 불순한 게 섞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에 중요한 거냐면 진실한 사람들끼리 동역이 돼요. 제가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로 오늘은 못 다루는데 저는 동역이라고 믿거든요. 그 동역할 때 기쁘다는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정말 이 동역이 이루어지려면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사랑이 많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끝까지 간다. 동역이 끝까지 간다. 중간에 싸우고 쫑나고 파토 내지 않고 교회 와서 시험 들지 않고 이 동역이 끝까지 오래 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고 지금 말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와 같은 디모데와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긴 사역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퇴임할 때가 되잖아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적으로 이 뒤를 이을 사람이 디모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 많았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티도도 있었고.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는 여러 제자 중에 목회적으로 가장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디모데로 본 겁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이제 사역 이양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사역 이양을 동역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동역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어떻게 돼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남서울교회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깊이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허물 없이라는 말은 탈탈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이란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하면서 산 삶을 허물 없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허물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게 허물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을 이 자리에서는 길게 가는 자리에 있어서 허물 없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이게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머리로만 이해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입에 붙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고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저희 외할머니 말씀을 드렸으니까 외할아버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역시 이제 함경도 분이신데 이제 20대 때 평양에 내려와서 평양을 휘어잡고 있는 그 여성한테 픽업이 되셔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대요. 네, 할아버지는 정말 조용하신 분이었습니다. 별로 말씀이 없으셔요.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학교에서 지리하고 역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65세 때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리하고 역사를 이제 대학교였어요. 이제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 할아버님이 처음 5년 동안 한국 지리에 관한 책을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거 은퇴하기 전에 써야 팔리지. 은퇴한 다음에 뭐 쓰면 팔릴까? 근데 하여간 본인이 연구했던 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국 지리 책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70세가 되신 거예요. 65세 때 은퇴하시고 그 70세가 되실 때부터 세계 지리를 쓰셨어요. 5년 동안 70에서 75세까지. 그래서 세계 지리책을 또 내셨어요. 제가 볼 때 몇 권이나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소장하고 있습니다. 75세 이후에 5년 동안 80세가 될 때 동안에 성서 지리를 쓰셨어요. 성서의 풍토와 역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렇게 짧은 책입니다. 이 정도 책이에요. 사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할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했었어요. 제가 그 책을 개정 중보하고 싶다. 근데 아직 못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은퇴하기 전에 할 수 있을지, 은퇴한 다음에 할지 제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외손주가 공저한 책, 뭐 그림이 괜찮죠? 성서의 풍토와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제 80세 때 그 책을 내셨어요. 그 다음인데요, 80세에서부터 90세까지 혼자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평신도가 쓴 성경 해설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원고를 다 이제 탈고라 그러죠. 원고 끝낸 걸 탈고를 이렇게 하신 게 90세가 조금 넘으셨대였습니다. 10년 동안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이 할아버님이 막 신앙이 성장한 게 보여. 정말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시면서, 글 쓰시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굉장히 많이 베푸시면서 마지막 그 10년이 이분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대학 교수하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대학에서 교수하셨어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하셨다고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막 발전하시는 거야. 근데 하이라이트가 80에서 90 사이였어요. 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90세 때 탈고를 탁 하시고요. 사시던 집이 반포예요. 반포. 탈고한 원고를 출판사에 맡기시고 90세 넘으셔서 집에 돌아오시는 3월인지 4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따뜻한 봄날 벤치에 앉으셔서 햇빛 받으시면서 바로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가셨는지 몰라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진실한 것만 오래갑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까지 이루고. 어떻게 하면 진실해질까요? 여러분, 진실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실을 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인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15장 1절하고 4절만 볼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4절 봅니다.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비유잖아요. 너무 중요한 비유예요.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려면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되시죠? 아멘 되죠? 자,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아까 여러분이 1절 읽으시면서 놓쳤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절 다시 볼게요. 나는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예요. 진짜 포도나무예요.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진실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이제 앞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하지 마시고요, 참 포도나무, 말론 그냥 포도나무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참 포도나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내 명예, 내 고집, 내 삶의 스타일, 이런 잘못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어 있어 가지고는 열매가 안 돼요. 열매 맺으려면 어디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진실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거를 이제 골자만 뽑으면
다 빼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다 찾아보면, 제가 다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은 거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 전 요 세 가지가 중요한 열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또 어떤 열매들이 성경에 나오냐면요, 지혜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책을 내셨어요. 맞죠? 네, 저를 아직 안 주셨어요. 아마 내일 주시리라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만 정리하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맺어진 거죠. 빛의 열매, 이제 빛의 열매를 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빛의 열매도 똑같아요.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니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니까 빛의 열매가 맺혀지죠. 똑같이 의의 열매도 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해되셨죠? 의의 열매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빛의 열매 확인하고 갑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자막, 에베소서 5장 9절 세 가지예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진실함이 또 나와. 중간이 의로움이에요. 빛의 열매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착함은 선함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이런 열매들이 속에 비추어진 것이 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빛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겉의 모습으로 착함,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의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대답해 보세요. 뭐 틀려도 되니까.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의가 있어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생산한 의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죠. 내가 생산한 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산한 의는 하나님의 기준의 미달이에요. 100% 미달입니다.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해 놓은 의라는 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조직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품의 종류는 인간은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불멸, 이런 거는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품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인간도 공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성화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요렇게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화한다 했을 때 그 예수님,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이해가 쉽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그 우리하고 공유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유하는 성품이 이제 조직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들어보세요. 아까 빛의 열매 세 가지가 거기 다 들어가요. 선함, 의로움, 진실함 다 들어가. 거기에 거룩함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 종류의 단어들이 들어가요.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게 들어가요. 하나 더 있다면 지식이라고 바빙크라는 이제 조직신학자는 얘기를 해요. 8가지를 얘기해요. 자, 오늘 그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나와요? 이 기도 가운데. 지식 나왔죠. 의로움 나오죠.
진실함 나오죠. 뭐 허물 없이를 선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유 많이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죠? 이제 의로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자, 요거는 이제 정리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의가 있어요. 그게 공유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공유될 때요, 제가 꽤 많이 묵상을 하고 연구해보고 적용해보고 설교해봤는데, 그 의의가 우리에게 공유될 때 크게 두 가지로 공유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의의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 하나님의 기준이 의다. 제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으로 실제로 교제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먼치서 얼굴 한번 뵌 분인데 R.C. 스프롤이라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미국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직 신학자신데요. 이분이 이 글을 저는 많이 제가 이렇게 교감을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할 때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공유하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준이에요, 기준. 둘째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두 개 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방법이 복음이죠. 여러분 다 아실 테지만 정리해 봅니다. 내 안에 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분에게 내 의도 있어요. 근데 내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의에 비하면 턱도 없어. 아무리 훌륭하게 여기서 사신 분도 하나님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를 내 힘으로 갖출 사람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갖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의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되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거라 그래요. 전가라고 그러죠. 전가. 예수님의 의가 내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전가된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쉽게 돈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뭐 다른 중요한 거, 이걸 자유롭게 나눠 쓰는 관계 뭐죠? 가까운 관계잖아요. 부부지간이라든가 자녀 부모지간이라든가 이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의에 관련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다 확인한 겁니다. 저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었던 걸로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의는 기준이에요. 이게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분명히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자, 이제 이거 하고 오늘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 보니까. 저는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죽으면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설 때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자주 주장을 합니다. 세 가지 준비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소와 인사와 정답입니다. 부목사님들하고 잠깐 설교하기 전에 그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부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강단에서 웃는 모습이 좋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쓸 때 미소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좀 웃는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딱 볼 때 왜 웃게 되냐면, 이건 뭐 제 사견이에요, 사견.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심판장으로 예수님이 딱 계시는 순간 미소를 지어야죠. 반가우니까 미소를 지어야죠. 한번 내가 안도의 이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어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변호인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확실해요.
그 변호인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우리 성령님을 대언자라 그러잖아요.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파워풀한 변호가 또 있겠어요? 변호가? 저는 성령님이,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것 같아요. 제 아무개가 좀 성질은 저래도, 교회 생활할 때 까탈도 좀 부리고 그랬어도, 내가 제 안에서 살아봤는데, 같이 살아봤는데 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진실합니다. 이렇게 변호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소가 나오죠. 인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인사. 예수님 이렇게 딱 뵐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내가 화정부 담임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화 목사님 아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마음으로 늘 가까이 하던 우리 주님, 얼굴로 뵈하니 참 좋습니다, 이런 인사를 드리셔야 될 거예요. 이건 이제 1번, 2번은 저의 각색이고 3번이 진짜 성경 얘기예요. 저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형식으로 질문하든 그 질문의 본질은 딱 한 가지 질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가 천국에 가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갈 거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천국의 기준인 의가 너한테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결국 그 질문이에요. 네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데 그 기준, 내가 세운, 내가 정한 나의 기준, 의가 있는가? 여러분, 있다 그러실래요? 없다 그러실래요? 자신 있게 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쭈삣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안 믿으면 쭈삣거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쭈삣거리시지 말고, 의가 있습니다. 내가 생산한 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의를 빌려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허락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의를 쓸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건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준비되셔야 합니다. 자료 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 맺겠습니다. 저 보이긴 하세요? 예, 이게 1하고 미소, 2 인사말, 성경에서 뵙던 예수님을 직접 뵈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될 거겠죠?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왔습니다. 나는 죄가 있지만 믿음으로. 2008년 1월 14일 날 써놓으셨나요? 뭐 그냥 올려두셔도 되고 내리시는 게 좋겠다. 네, 내려주시고요. 제가 미국의 이민교회를 이제 LA에서 10년을 섬겼고, 이제 동부로 가서 8년을 섬겼습니다. LA에서 10년 섬길 때 마지막 장례를 집례한 분의 일기장이에요. 그 당시에 86세의 은퇴 안수 집사셨어요. 유족들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 일기장을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씀은 자주 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LA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는 딱 한 번 했어요, 이 설교를. 그리고 이 2008년 1월보단 훨씬 전에 했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거 써놓고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6일 날 무슨 병원 약속이 있는 건 가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이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우리 아버지 분명히 천국 가셨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얼른 사진 찍어 놓은 게 이 조금 전에 자료였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요,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가 있다는 걸 고백하셨죠? 네, 의가 있다는 걸 내가 고백하셨는데 지금 얼굴 보니까 두 분이 미심쩍어해요.
진짜 내가 의가 있는지 미심쩍어. 아니, 분명히 천국에는 가고 싶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의가, 예수님의 의를 내가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굉장히 보편적인 복음인데도 의심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의가 있으면요,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의의 열매가,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 빛이 안에 있으면 빛의 열매, 의가 내 안에 있으면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남서울교회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들 자녀들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울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 여러분 자녀 필요한 사람,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